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번 우리 전후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 듣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해가 이렇게 저물고 있습니다. 저물고 있는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올 한 해 승리한 겁니다. 또 성공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고마운 것이 뭐가 있나? 내가 힘있게 살고 내가 벌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생각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전혀 고맙지가 않습니다. 내가 고맙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대견한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자리에 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어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또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사실 성경은 이 감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감사는 범사에 하는 거다. 근데 범사라는 것이 그 헬라의 원문을 보면 파스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모든 것이다.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래서 모든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모든 것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하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 살아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떤 학교에 가야 됩니까? 이런 어떤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체적인 뜻에 대해서는 침묵하셔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구체적인 뜻에 대해서 침묵하셔요. 말씀하지 않으셔요. 대신에 그거 말고 있잖아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해 나가기 시작하면 나를 향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 가다 보면 나를 향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현재 혹은 미래 우리 자녀들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데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는 정말 내가 이익을 얻고 또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얻고 내가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건강하고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거기에 전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얻지 못하고 또 내가 기도했지만 내 병이 낫지 않고 일은 잘 안 되고 길은 막히고 어려움이 생기고 이게 모든 것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익을 준 것은 내가 참 누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어떻게 손해본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 혹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도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범사에 대한 그 감사는 그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익이 되고
또 유익이 되고 길이 열리고 사람이 붙여지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렇지 않은 일 실패하고 얻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성경은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범사의 감사는 모든 것 때문에 또 모든 일 때문에 내가 처한 모든 시간, 그래서 여기는 어떤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변명이 없습니다. 그런 변명과 예외가 하나도 없는 그런 감사를 우리에게 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과격한 radical 감사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과격하고 너무나 철저하고 절대적인 그런 감사라는 겁니다. 이 범사의 감사는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감사를 해라. 사도 바울은 우리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이 감사한. 그래서 감사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익이 되지 않지만 또 내가 다 이것을 계산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 일 자체가 나도 모르는 사이이죠. 하나님을 굉장히 높이는 일이 되는 겁니다. 지극히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옆에 계신 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분이 저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져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감사한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처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시간에 대해서 일어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갖지 못했지만 또 원하는 일을 내가 하지는 못했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 나보다 더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걸 이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앞서가시고 나를 전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보장해 주시는 분이 나라는 바로 저라는 것을 내가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이해가 안 되지만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앞서가시고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범사에 감사할 때 이미 하나님의 모든 속성,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여러분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그 친밀함이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더 친밀함 속에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가 물론 공부도 하고 또 책도 보고
훈련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도 있지만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잘 될 때 혹은 잘 되지 않을 때, 어려울 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기도했던 그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내 문제에 대해서 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내 문제가 크지만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나는 이것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나보다 더 큰 시각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서라는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나쁜 그런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징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드신 그 매가 어떤 매냐면 바벨론이라는 매입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은 굉장히 포악한 너무나 악한 그런 매를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지 않는 이 백성에 대해서 정말 반듯하게 살고 있잖아요. 정의가 살아있고 정말 국가 경영도 잘하는 그런 백성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다면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매 맞는 것은 당연해. 우리가 이렇게 침략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친다는 것은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포악하고 너무나 나쁜 그런 놈들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니 유다 백성을 칠 수 있나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백성을 징계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순간에 하박국 마음에 깨달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 깨달음이 어떤 겁니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축복의 상징. 그런데 이 세 나무의 열매가 지금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유다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앞으로 가지고 있는 그 축복도 전부 빼앗기게 될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직장도 잃어버리고 집도 빼앗기고 거기다가 건강까지 잃어버렸다면 그 절망감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직장도 없고 집도 잃어버리고 살 데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건강까지 잃어버렸다. 너무 참담하지 않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자신은 그 밑에 고백을 보면 나는 그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이런 것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할 거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거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굉장한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처해 있는 그 상황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을 딱 깨닫습니다.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시고 지금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다면 우리가 나라를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세상의 그 소유를 잃어버리고 빼앗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고 있다면 세상의 소유 다 잃어버려도 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에 소철이 없어도 하나님 기뻐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뭐 우리가 대차 대조표 안 만들어도 있잖아요. 잃어버리고 손해본 것, 이런 식 우리의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이건 잃어버렸다, 이건 손해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손해본 게 아니에요. 손해본 게 아니죠. 때로 우리가 병에 걸려가지고 막 기도하죠. 그리고 어떨 때는 나아요. 어떨 때는 고쳐집니다. 어떤 때는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회복하지 못하고 끝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영생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죽음 이후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병이 낫지 않아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 상황까지 우리가 딱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삶의 폭풍우와 그런 풍랑을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시고 영생을 소유하시고 비록 내가 병에 낫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죽음 이후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정말 믿으신다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소출도 없고, 여러분,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직장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집도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이 되시고 정말 모든 것 실패한 그 바닥에서 얼마든지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도 시작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누가 이런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이런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 이런 자리. 멕시코에 가면은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다가 그런 기사를 읽었어요. 보통은 이제 부산이나 혹은 언양 이런 데 가면은 온천이 있잖아요. 부산에도 온천이 있는데 온천이 있으면 주변이 거의 온천입니다. 부산에도 해운대에 해운대 온천이 유명해요. 유명한데 가니까 온천마다 다 이게 막 온천 붙여놓은 거예요. 물어보니까 20도만 넘으면 온천이라는 게, 20도만 넘으면 온천이다, 이거 다 붙여놓는 겁니다. 근데 멕시코에는 진짜 온천이 있다는 거예요. 펄펄 끓는 거 있잖아요. 너무나 펄펄 끓는 온천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주변에 있잖아요. 냉천도 있다는 거예요. 냉천도, 너무나 차가운 냉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멕시코 마을들이 빨래를 가지고 그 뜨거운 온천물이 나오는 곳에서 빨래를 삶고, 이 삶아 가지고 또 냉천에서 이걸 씻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관광객이 보니까, 야, 이 동네 사람들은 참 좋겠다. 어떻게 온천과 냉천이 똑같이 나오냐, 이렇게 함께 나오냐. 그래서 이제 당신들은 이 온천을 주신 하나님 앞에, 또 냉천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이게 말하니까 그 멕시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천도 주시고 냉천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라면 온천도 주시고 냉천도 주셨다면 비누도 주셔야 되는데 비누는 안 주었다는 거예요. 비누는. 그래서 막 불평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거리가 많은데 우리가 불평하게 되면 행복한 자리로 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절대로 나갈 수 없을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이 정육점에 가가지고 이 소고기를 이제 드시려고 이제 샀어요. 그래서 소고기를 사가지고 쫄래쫄래 걸어가는데 이 돌에 걸려가 넘어졌다는 겁니다. 탁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소고기를 탁 들었는데 옆에 지나가는 개가 탁 물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막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이거 막 넘어졌는데 소고기까지 누가 빼앗아가지고. 그래서 막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텐데 할아버지 일어나면서 탁탁 틀면 일어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이 아니 할아버지 뭐가 감사합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보세요. 저 개가 내 고기는 가져갔지만 내 입맛은 못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이길 사람이 사실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원수가 떠나갑니다. 원수가 떠나갑니다. 원수 마귀가 어디에 자리를 틉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곳에 자리를 딱 틉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잖아요.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 역사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런 일을 막을 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그래서 마귀가 너무나 좋아하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메뉴들. 그 메뉴가 어떤 메뉴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여기에만 좋아하는 메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집은 막 불평이야, 늘 원망해, 늘 싸워, 늘 기쁨이 없어. 야, 너무 좋은 집이야. 그래가지고 막 전화를 돌려가지고 저 미국에 있는 귀신도 부르고 있잖아요. 막 일본에 있는 귀신도 부르고 완전히 귀신의 집 되면 마귀의 집이 되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이 시작하면. 근데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진짜. 내가 이해 안 돼도 내가 감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박국처럼 내가 다 대차 대조표 만들어가지고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이 되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잖아요. 마귀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 집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막 귀신 떠나가라고 막 굿하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내가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열 길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가야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야죠. 아니 목사님 이 세상이 이렇게 발달하고 이렇게 멋진 곳에 무슨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습니까? 홍콩당에 무슨 귀신이 있고 마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그곳에 자리를 틉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부터 있잖아요. 원망을 추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을 추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원망을 추방하고 불평을 추방하고 비교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분 자체로 우리가 존중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막 넘쳐나기 시작할 때 마귀가 있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자리를 틀 여지가 없는 겁니다. 떠나가는 거지요. 그래야 이게 일이 막 이루어지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자리를 잡고 여러분 그렇게 딱 그냥 완전히 그 꽈리를 틀고 거기에 막 버티잖아요. 뭘 해도 안 됩니다. 이게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면 막 생각만 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내가 잠깐 지나가며 기도했는데 막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역대하 20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모압과 암몬이 이게 굉장히 강력한 나라인데 연합을 했어요. 모압과 암몬이 연합을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세일산 에스의 그 후손들이 살고 세일산 주민들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모압도 상대하기 힘들고 암몬도 상대하기 힘든데 거기에 플러스 세일산 주민까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역대하 20장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호사밧이 군대를 보내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보냅니다. 찬양대를. 앞서서 찬양대를 보내요. 그리고 찬양대가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막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면서 우리 찬양한 것처럼 막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고백을 터뜨리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합니까? 복병을 보냅니다. 복병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는데 이 군대가 있잖아요. 모압하고 암몬이 세일산 주민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것들은 우리가 이 유다를 치고 나면 우리를 칠 형제의 나라니까 우리를 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주민을 쳤습니다. 유다를 치기 전에. 그리고 세일산 주민을 치고 나서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끼리 막 지르고 죽이고 전멸해 버렸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군대도 보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 적군이 전멸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진 자원으로 우리의 경험과 실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으로 됩니까? 여러분 그 경험과 실력으로 인생의 문제가 잘 풀려집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부어져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게 되는데 언제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고 내가 잘 이해되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런 지혜로 인하여서 내가 계산해가지고 손해 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그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는 겁니다. 돌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내가 경험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문제를 뛰어넘을 뿐 아니라 그 매듭을 풀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범사의 감사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생각하는 훈련도 필요하지만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 핸드폰 먼저 들지 말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먼저 열지 말고 멀지 말고 아버지 하루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서 행하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다를 겁니다. 다를 겁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도 하나님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그러면 하루를 마감할 때 우리 하루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그렇게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훈련입니다. 훈련. 그렇게 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의 외모와 상관없이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깁니까? 예, 훈련입니다. 저의 외모와 상관없이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게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넘쳐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가 되면 있잖아요.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감사 안 한다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감사 안 하고 남편에게도 감사 안 하고 있잖아요. 뭐 다른 성도에게도 감사 안 하고 하나님에게도 감사하지 않고.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 이 특징을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는 그런 일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탁 사라지는 순간에 여러분 그것은 내 믿음이 시들해졌다는 겁니다. 믿음이 시들해졌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원수가 지금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 교회는 이런 어떤 일에 대해서도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도 세워내시고 내 직장 안에서도 감사를 넘치게 함으로 여러분 간정이 넘치고 우리 교회 안에도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어떤 상황에 내가 놓여지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 이끌어 가신 주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